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월 한 달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 또 7월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6장 다 집에서 한 번씩 읽으셨을 줄로 알고 공부하면서 필요한 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걸 글씨를 볼 수 있는 분도 있고 또 못 보는 분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도 제가 읽을 테니까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 성경은 처음부터 장절로 나누어서 기록한 것이 아니죠.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은 그 사본에 보면은 그러니까 신약 이전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은 이렇게 구분은 돼 있어요.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구분은 돼 있는데 문단 구분은 돼 있는데 숫자를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신약에 들어와서 또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문단으로 그냥 구분돼 있었는데 숫자로 지금같이 구별된 거는 16세기에 1553년인가 내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때에 이제 인쇄업자들이 그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해서 오늘날 우리는 장절이 숫자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을 자세히 아는 데 있어서는 또 성경을 인용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외우기가 쉽죠. 몇 장 몇 절 뭐 하면 되니까. 그런데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도 있는데 또 안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장절을 숫자로 나눠 놓다 보니까 많은 이단들이 또는 사이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의 속된 말로 입맛에 맞는 말씀만 찾아가지고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주장하는 그 교리를 만들거나 어떤 지침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그 성경이 전체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왜곡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작용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에서 이제 그 이단들이 많이 나온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거는 이제 성경을 로마서를 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전체를 성경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자기네들이 이미 정해놓은 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교리들을 뒷받침하는 말씀들을 이렇게 쭉 뽑아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한다 해서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는 성경 전체를 한 권 한 권의 전체를 보는 것이 참 중요한 거, 연결해서 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나즈널트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이렇게 책을 한 권을 택해서 그거를 이제 연속적으로 설교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거는 그런 그 잘못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올바른 성경을 보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오늘 6장을 보잖아요. 6장을 보는데 6장 따로 5장 따로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5장에서부터 이어져서 6장이란 말이에요. 4장에서부터 이어져서 5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거기 장절 구분이 없으면 그냥 전체적으로 쭉 흘러가는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쭉 흘러가는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난 5장 맨 끝에 그 은혜를 더하려고 죄가 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내용에 대한 보충 이해가 필요한 거죠.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만에 그렇게만 써 있으면은 그야말로 이제 우리는 죄를 아무리 져도 은혜가 더 넘치니까는 죄를 아무리 져도 괜찮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말씀을 오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그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이 아주 민감한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6장으로 이어서 은혜가 더한 것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뜻이 뭔가 하는 거를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거를 우리가 기본으로 삼고 믿음의 내용의 바탕으로 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고 정죄받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살고 이런 얘기를 해야지요. 그렇게 해야 이제 그것이 오용되지 않고 자기 목적으로 그 사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기 사역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이제 남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6장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6장에서 그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내용이 이제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 죄가 더하는 것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이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 1절부터 9절까지인데 이거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 이 내용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알미로다, 알라 하는 말로 이제 이 내용들이 이제 교훈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이죠. 10절부터 11절의 내용은 이제 이런 걸 다 알았으면은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라. 잘못 얘기해서 1절부터 9절까지고 10절부터 11절까지는 여기라. 드리라는 건 세 번째고 그렇게 알았으면 그걸 자신에게 마음에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긴 내용을 따라서 드리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15절부터 23절까지는 행하라. 이제 그렇게 다 알고 마음에 여기고 그리고 이제 의지로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면은 주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거기 그 뒤에 이제 순종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내가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알라, 여기라, 드리라, 행하라. 다른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라, 드리라, 행하라 또는 알라, 여기라, 드리라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해야 그 내용이 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먼저는 1절부터 9절까지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 이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신앙 생활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예수 믿고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게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쭉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즉이라는 건 지금 방금 얘기했어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즉 그 말의 참 뜻이 뭐냐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즉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대신 말하는 거 대신 사람들이 그럼 이제 죄를 져도 괜찮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대신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기록을 한 거죠. 근데 이번에 답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강력한 기록을 했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와 관계돼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가 죽은 것이 내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에 대해서 사실은 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죽은 자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사냐 이거예요. 죄 가운데 사냐 이거죠. 그 가운데 살 수가 없잖아요. 죽었으니까.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이제 합하여 내가 빨간 표시를 이렇게 쭉 해놨는데 여기 이제 보면 합하여가 8번인가 나와요. 그 짧은 구절에서 합하여 함께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다른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이제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보신다고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도장을 찍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하나예요. 이건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한 그 내용들이 다 내가 경험한 걸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가 경험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사실은 네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의 모든 경험이 그 사건이 다 네 사건이 네가 한 거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분이 대신한 것뿐이지.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붙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악여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의 경험을 쭉 쓰고 있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례가 당시에는 이제 그 세례라는 것은 내가 믿는 자에게 가는 거야. 이렇게 이쪽을 내가 이별하고 이쪽을 내가 단절을 하고 모든 걸 다 단절을 하고 내가 저쪽으로 간다. 그런 의지 표시가 이제 세례죠. 세례.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이 그 나중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지나가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일부러 죽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장사 지내바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무덤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로 쳐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또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장사 지냈다는 말을 여기서 일부러 쓰는 거는 뭐냐면 그분이 그 무덤에서 살아나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것도 내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거나 똑같다 이 말이죠. 새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됐다 이 말이죠. 그걸 얘기하려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부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광에 이르게 됐다는 얘기예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런데 이건 미래형을 썼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아직 육체가 부활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너무 분명하다 이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우리가 육체까지도 이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을 해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합하여 산다 이런 얘기죠.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기 옛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5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아담의 후손이죠. 우리가 아담의 후손.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나는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죠. 그래서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아담에게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완전히 벗어나서 더 이상 그 아담 안에서 종로로 타는 죄에 대한 종로로 타는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같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이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니까 나는 믿었는데 내가 믿었다는 내용이 뭐라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사실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거 과거죠. 과거. 그러니까는 과거가 됐죠. 이미 얻었죠. 우리가 의롭게 됐단 말이에요.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이렇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이 다 네 경험이고 예수 그리스도 행한 것이 다 네가 행한 것이고 결국 너는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아담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 안에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순간에 그리스도에게 옮겨진 거란 말. 그리스도에 옮겨져 있는데 옮겨진 상태가 어떤 거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쪽 아담 쪽에는 우리가 이제 완전히 단절됐다 이거예요. 진노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죠.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전히 이것은 미래형을 썼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육체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돼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니까 사람들이 현실적인 거,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갈등이 있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실제가 이렇게 이원론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영적인 것이고 이건 육적인 것이고 이렇게 해서 세상은 세상이고 구원은 구원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기독교는 이원론화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다 통일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을 때는 먼저 영적으로 깨달아서 내 영혼의 깨달음이 있어서 이제 예수를 믿고 내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영과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육체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변케 된다 이 말이에요. 부활을 하든지 주님이 오실 때 만나든지 그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로 우리를 변케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의
아주 익사이팅한 그 소망이죠, 소망. 네. 그게 뭐 죽자마자 그렇게 되고 죽자마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재밌겠죠.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죠. 주님께서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에 다 부활을 하죠.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보다 첫 열매가 돼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또 죽으시지 않았잖아요. 영원히 살아계시잖아요, 지금. 수많은 제자들이 다 나중에 부활한 걸 알고, 뭐 500여 제자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써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자세히 보는 가운데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보이지 않게 될 때 하늘로 가시다 그랬는데 보이지 않게 될 때 보면은 사람들이 자세히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그 후에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자기를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 곳에서 발견되잖아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그런 성경의 내용을 믿고 주님이 살아 계셔서 지금도 보이지 않을 뿐이지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사실을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소부재 어디나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육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는 거예요. 공간의 제한을, 시간의 제한을 안 받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의 예수님을 또 죽이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하는 것 같이 우리도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육체의 죽음이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죽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될 줄을 안단 말이에요. 알미로라.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예수와 같이 완전히 연합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합해졌다는 걸 알아야 되고 내가 경험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 행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내가 행한 걸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쳐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이제 알려줬으니까 알고 내가 그런 줄로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몇 구절 써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거는 지금 우리 출애굽기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널 때 그걸 세례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그 위에 덮여 있다는 것도 세례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모세에 속하여 세례받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같이 죽으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죽으셨죠. 죽으셨지만은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같이 예수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이 그의 백성들도 다 산다는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버린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옷을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 하나로 본다. 하나로 본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는 여기도 과거형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우리가 이걸 믿으면은 난 이미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 말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에베소 2장에서는 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알고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미 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산 자로 보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육체의 죽음과 부활은 그것은 이미 그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결국은 영광의 육체를 실제로 갖게 된다는 거죠. 그 세례라는 거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이게 밥티즈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근데 밥토는 잠그다는 뜻이고 밥티조는 주다, 물에 잠겨지게 하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에 들어간다는 죽음을 의미하고 다시 나오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뜻으로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무슨 뜻인지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하셨다고. 그냥 세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가르쳐 알게 하라. 그렇게 이제 마지막 명령하실 때 그렇게 마태오 28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세례의 기원은 뭐 구약 성경에는 세례란 말이 안 나오죠. 그렇지만은 이제 거기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물로 씻어 정결케 한다는 말이 계속 이어져요. 어떤 부정한 것들이 물로 씻어. 그래서 그 물로 씻는다는 것이 세례의 기원이라고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으신 것이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세례의 그 원조같이 그렇게 돼서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게 밥티즈마를 하죠. 근데 뭐 이렇게 물을 뿌리는 형식도 있고 우리 침례교 같이 완전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형식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그 복음주의 성경학자들은 원칙적인 그 세례는 침례다, 침례. 물에 이렇게 들어갔다, 원어의 뜻도 그렇듯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의미하고, 그 병약자라든지 노약자, 뭐 물이 없는 곳 이런 곳에서는 사실은 그 세례를 약식이 일종의 약식은 형식이니까 그래서 약식으로 이제 하던 것이 지금은 이제 표현리주의가 돼서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을 뿌리는 형식을 쓰는 그런 그 교단 목사님들이 많이 있죠. 한국에는 특히 많은데 미국에는 대부분 다 침례를 합니다. 장로교 같은 데서도 보면은 물이 없으면 예배당에다 침례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죠. 우리 나저널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가족 수양에 가서 침례를 행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아주 좋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나저널터리 교회 와서 침례 받으신 분들은 아주 좋은 케이스로 침례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리를 하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항상 함께 장사 지냈고 함께 다시 살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도 이제 다시 실제로 살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행함이 나의 행함이 되고 그리스도의 성태가 나의 성태가 됨. 은혜를 더하기 위해 죄에 거하겠느냐는 이거는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죄 짓고 안 짓고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5장에서 쭉 이어져 오면서가 뭐냐면은 그 율법 가운데 사는 거. 우리가 첫 아담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 자기 행위로 의롭게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 율법을 다른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역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이제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다는 것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도 많이 오해를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6장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지금 우리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곤란해요. 예, 이거는 지금 그런 얘기는 나중에 저 12장에 가야 돼요. 12장에 가면 이 내용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 이제 거기 가서 정말 우리가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하는 거다 가르치고 있는 거지. 여기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죄 가운데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면 율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계속 율법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대로 못 사는 게 다 죄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말에 고사의 일사부젤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로마 시대 로마 법에서 발전된 거예요. 일사부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재판이 이루어졌으면 그냥 재판이 이루어진 걸로 끝나는 거지 그거를 재재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사부재리에 적용하는 것이 여러 형편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는 당시에 노예가 예를 들어서 노예가 주인의 식구를 살해했거나 해를 끼쳤을 때는 그 노예에 딸려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요. 노예 가족을 다 죽인다고. 그 일사부재리야.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죄로 나머지 사람들이 다 그 죄값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 법전으로 계속 이어져 오면서 오늘날도 이제 일반적인 그런 법의 윤리로서 일벌일죄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일사부재리라 한번 죄를 물었으면 또 다시 그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한 번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가 심판받은 것이 나를 위해 받은 거기 때문에 나한테 또 그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그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에게서는 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여기 죄 가운데 있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런 죄를 짓는 그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가야 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계속 이어져 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율법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도에게 옮겨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알았으면 이제 자기 마음에 그거를 그렇구나 하고 여기라는 거예요. 이건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머리로 알고 들어서 알고 보아서 알고 그래서 이제 알려주시니까 다 알고 그것을 이제 마음으로 내 마음에 그렇구나 하고 이제 여기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그가 누구예요? 그는 예수예요. 네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 단번이라는 건 히브리서에 가면 또 한 번 나오는데 이거는 한 번 일사부재리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한 번 죽었어요. 계속 죄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는 첫사람 아담의 근본적인 원천적인 죄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다 속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전쟁 때는 왕이 지면은 그 백성들이 다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데 그애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셔 한 번으로 끝냈다. 모든 것을 한 번으로 끝낸 거예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죄를 다 예수님이 자기 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죄값을 치렀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 했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서 15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가 부활하셔야 내 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죽은 것은 그분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분은 죽을 수 없는 의인이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것이. 11절은 이제 그렇게 알고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알았으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나와. 여길지어다. 여기는 우리는 뭐만 해요? 뭐밖에 할 수 없어요. 여기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렇게 그렇구나 하고 내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적용하라는 말이죠. 내가 그렇게 됐구나 하고 이제 자기가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듣고 알았다 그래도 그거를 여러분 안에 여기지 않으면은 그건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긴다는 건 저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의 내용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믿는 내용이 뭐라는 것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내가 적용하는 거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예요?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게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알았으면 내 마음에 여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된 줄로 여긴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 12절, 12, 13, 14절 그 드리라 이렇게 됐으면 이제 그 다음에 마음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자신을 이제 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첫 아담에게서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옮겨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께 내 의지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쓰진 않았지만 이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지식, 그 다음에 감정, 여기는 거, 그 다음에 의지가 있어야 되죠. 의지는 이제 드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또 여기에 그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우리를 주관할 게 없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법 아래 여기서 법이라는 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법 아래서 그걸 죄라고 그랬죠. 죄 가운데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제 여기서 아까 얘기한 5장 마지막에 얘기한 얘기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이 말이죠.
의지를 사용해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소유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어디에 속하든지 속해야 되는 거예요. 첫 아담에 대한 얘기를 바울 사도가 끌고 온 얘기가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아담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담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담의 것이라고 우리가 다. 아담 안에 있었다고 우리는 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육체로 우리가 태어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는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고 내 자신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까 뭐 그건 무슨 우리가 뭐 그리스도에게 드린다 했을 때 네 거 내 거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이 드려지든지 물질이 드려지든지 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것은 드리는 자에게서는 영광이에요. 뺏기는 게 아니라 제발 좀 하나님이 이것을 받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면은 그건 영광이라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뭐 인간에게서 받아 잡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인간의 그 드려지는 것의 가치를 사람이 드려지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지금도 무슨 뭐 한국 같은 미개한 나라는 그러잖아요. 보면은 뭐 좋은 거 있으면 산삼이 캐면 또 뭐 있으면 다 청와대에다 갖다 대통령한테 갖다 주잖아요. 아까운 줄 모르고 갖다 주는 거를 영광으로 생각해요. 청와대에서 그런 거 받아주면은 영광으로 생각하고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다 때대로 얘기할 거 우리가 대통령한테 우리가 뭘 갖다 줬는데 대통령이 받아줬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드린다는 거는 박탈감을 갖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뭘 뺏어가고 뭐 자기 소유로 삼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리셨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셨는데 주님께서 그 주님을 받아주시고 그에게 모든 영광을 다시 돌려주신 거예요. 여기 병기라는 말이 나와서 내가 이제 한마디 썼는데 로마 군인들에게 평소에는 무기를 소지하지 못하지만 전쟁 시에는 무기를 지급한다. 그런데 이제 평소에 군인들이 무기를 갖고 다니면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무기를 안 갖고 다녀요. 근데 무슨 이제 전쟁이 일어나거나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때 무기를 지급한다고요. 그 무기들이 쭉 무기고에 보관돼 있다가 군사들 손에 무기가 쥐어져요. 그럼 그때부터는 그 무기는요, 그 군인의 소유예요. 그래서 군인이 쓰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무기가 여기서 이제 무기라는 거는 그 전적으로 거기 소속돼 있고 그 소유자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바울 사도가 그런 걸 이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쁜 목적으로 쓰려는 사람 손에 잡혀 있으면은 그 무기는 나쁜 목적으로 사용돼야 돼. 그런데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손에 잡혀 있는 무기는 좋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첫사람 아담의 손에 잡혀 있었어요. 우리가 그 사단의 손에 잡혀 있었던 거죠. 그럴 때는 사단은 우리를 무기로 해서 못된 짓을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의의 병기가 됐다. 의의 병기. 내가 사용되는 것은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가 이제 15절부터 23절까지는 행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는 알고 내 마음에 그런 줄로 여기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주님께 기꺼운 마음으로 드리면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쓰신다고. 그것이 이제 내가 행함이 되는 거죠. 그 여기도 내가 이렇게 빨간 표시를 많이 해놨는데 이건 다 종이라는 말, 종. 종이라는 말이 여기 9번 나와요. 9번. 그러니까 이거는 다분히 그 당시 이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그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네, 그 당시는 노예 세상이라 노예 제도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으로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종이라는 말이.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다 종이에요. 종. 그 자유한 자이고 이런 주관자가는 그게 많지 않았어요. 특히 로마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종이라고, 종.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해야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더 자세하고 확실하고 이해가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종종 하니까는 오늘날 같이 뭐 노예 제도가 폐지된 사회에 사는 사람들로서는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이 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단어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당장 그 시대에 그때 이 성경 읽는 사람들이 1차적인 대상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썼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내가 여기 법이 나에게 곧 죄라고 아까 설명했죠. 율법이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일부러 법을 어기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패턴이 항상 그렇죠. 그럴 수 없느니라. 어찌하리요?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거죠. 우리 잘 이해하라는 말이에요. 이런 거 오해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맨 끝에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결론이죠, 결론.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가 아담 안에 사는 그 모든 삶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노골적인 죄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의를 가정한 죄도 있고 우리가 또 인간적인 그런 그 기준에서 의롭게 사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은 결국 첫사람 아담 안에서의 삶의 결과는 다 사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여기서 은사라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걸 복음이죠, 복음.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대조가 되죠. 완전히 대조가 된 거예요. 첫사람 아담 안에 있으면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살았든지 결국 그것은 사망이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모든 삶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미 영생이 있고 영생에 이르는 진정한 의가 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병지 얘기를 해서 무기는 인격이 없지만 종은 인격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무슨 비인격적인 어떤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인격은 지식, 알고, 감정, 느끼고 여긴다 그랬죠. 의지는 결심하고 그 다음에 행동은 결과를 만든다 그랬는데 이렇게 네 가지로 지금 바울 사도가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례차례로 이 내용에 따라서 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 삶이 바로 영생 그 생명을 가진 삶이 되고 그것은 바로 좋은 결과를 진정한 의의 결과를 가져오는 삶이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은 5장에서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같은 운명자가 되었다. 불순종, 죄, 심판, 정죄, 사망의 메인자죠. 형벌의 세계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와서는 둘째 아담 안에서 믿어 거듭난 자들은 같은 운명자가 돼서 예수와 같은 운명자가 된 거예요. 순종, 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의인, 거룩하게 되고 생명을 갖게 되고 신체까지 다 포함해서 그 다음에 생명이 왕노릇하고 은혜의 세계에 우리가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 보통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이건 내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참 나한테 은혜가 됩니다. 뭐 여러분도 은혜가 되면 좋은데 정말 이건 이보다 더 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사람에게 더 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안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주님 말씀하시는 우리 안에 들어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위치에 우리가 있게 되었다는 것은 참 뭘 더 얘기를 하겠어요. 믿는 자들이 이해해야 할 것은 완전히 첫 아담의 세계에서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겨진 거예요. 이 옮겨졌단 말이에요. 옮길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거예요. 다만 아직 아담의 육체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죄에 길들여 있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서 죄의 습성을 따라 여기서는 율법의 습성을 따라서 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삶을 바꾸어 의의 새 생명, 의의 가치를 따라 가라 이러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하는 일은 다 같아요. 종은 여전히 종에 예수 믿었다고 해서 종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종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종이지만 이제는 악한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종의 일을 하지 말고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종이 되란 말이에요. 뭐 세속적인 가수가 예수 믿고 나서 복음송을 부르죠. 가수 그만두는 거 아니죠. 우리 강성민 선교사 같은 경우는 뭐 축구 선수였는데 처음에 간증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는 자기 명예와 돈과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그랬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자기가 이제 그 재주를 그 기술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옮겼다 뭐 이렇게 할 때 무슨 공간적으로 우리가 다른 데로 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첫사람 아담의 성품을 따라서 아담의 종으로서 해서 죄를 짓던 죄를 목적으로 하던 모든 행동을 이젠 의를 목적으로 그 행동을 똑같은 일이지만 의의 목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죠.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고.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되는 거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든지 죄를 자기 욕심을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해를 끼치고 이런 목적으로 자기가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하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조영배 집사님이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조 집사님이 어떤 때는 가게 문 닫고 싶고 뭐 그만 영업하고 싶은데도 그 사람들이 그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 물론 팔아주는 거 고맙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어떤 때는 돈보다 더 돈이 목적이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도 집사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가게에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힘들어도 가게를 더 열어놓고 나가시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그런 거죠. 우리가 뭘 해도 정말 그 선한 목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었으니까 율법을 버리지 말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이제 사랑으로 열심히 잘 하란 말이에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이제 그 율법은 다 선한 것이니까 그렇게 바꾸면 된다 이거예요. 자기 그 위치에서. 로마 시대는 종을 빼놓으면 세상에 돌아갈 수 없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가 특히 더 그랬긴 했지만도 종을 빼놓으면 세상이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경제고 뭐고다. 로마 시대뿐 아니라 인류 역사의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 역할을 하는 행위는 사람을 종 삼는 일이다. 아담 이후에 인간 세계는 뭐라고요? 사람을 종 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즉 동반의 관계에서 세상에서 지배관계의 세상으로 바뀐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억지로 종 삼는 일이 대부분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 종이 되는 경우가 로마 시대에 꽤 많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이 종이 되면 로마 시민의 종이 되면 시민이 그 시민의 재산이 돼요. 자기가 종이 되면 그 시민 자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재산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힘 있는 종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그 종의 신분에 그 힘을 자기가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 게 종이니까 못 건드리죠. 이렇게 보면 힘이 있는 종.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스스로 종이 되는 경우들이 꽤 있었다 그랬어요. 주인이 스스로 하기 싫거나 할 수 없는 나쁜 일들을 종에게 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때때로는 목숨까지도 위험한 일도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행하게 되는데 종은 오직 주인의 명령에 따를 뿐이에요. 종은 자기 생각과 의지가 없어요. 주인의 명령에 따를 뿐이고 오직 순종할 뿐이에요. 그 당시 배경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배경을 근거로 종과 순종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이렇게 노예죠, 노예. 그 노예를 이렇게 삼아가지고 그 노예 자기가 하지 않고 죄의 나쁜 짓을 해야 되고 나쁜 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안 하고 종을 시킨다고요. 노예를 시키는 거예요. 노예가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할 수 없이 그 나쁜 짓을 한다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건 악한 병기로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 노예가 그 주인의 소속에 돼가지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악한 일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종노릇을 한다,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착하고 선한 주인의 종이 된 사람은 그 주인이 착한 사람이고 착한 일을 하려면 그 종을 사용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소유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하게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죄의 종으로 죄를 짓는 종으로 있을 때 뭐가 그렇게 너한테 그것이 보람이 있냐 이거예요. 뭐가 그렇게 그것이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고 부끄러운 일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선한 주인의 종이 됐으니까 얼마나 이것이
좋은 일이냐 이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동반 관계이며 특히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종삼고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자유인이 되는 세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자유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기고 드리고 행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지배의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결론은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첫 아담의 세계에서 둘째 아담의 세계로 이제 달라졌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속하게 되는 거예요. 달라진 세상의 법도 달라지고 달라진 세상의 법도 달라지고 사는 것도 달라졌고 그 결과도 달라졌다는 것이다. 즉 이 세상에서 저 세상 옮겨진 것이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의 자유를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고 죄를 더 지어야 된다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꾸로 저 세상의 자유로 이 세상의 죄를 지배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이 세상에서 이제 내가 할 수 없어. 여기 종은 하기 싫은데 주인의 명령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던 것이 이제는 거부할 수 있어요. 나 그거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도 저 사람이 나의 주인이 아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하기 싫지만은 내가 원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죄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고 하던 것을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단 말. 내가 안 해도 된다고요. 옛날에 그 종이었을 때는 안 하면 나에게 심판하고 나를 괴롭히고 뭐 나에게 벌 줄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가 됐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그걸 거부하고 옛 사람에 속했던 그 죄의 삶을 거부하고 여기서는 율법이죠. 율법 지키는 율법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해라. 은혜 가운데 들어라 이런 얘기. 그래서 본문은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의를 이루려는 행위는 죄의 행동이고 그것은 결국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행위예요. 선한 행위. 그것을 믿는 것이 행위야, 행위. 그게 진짜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궁금한 수수께끼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뭐냐면 노예 제도가 폐지됐다는 거예요. 노예 제도가 폐지됐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궁금한 수수께끼. 어떻게 그게 폐지됐을지. 물론 아브라함 링컨이 뭐 그렇게 했다 그러지만요. 그게 그 인류 역사의 노예 제도가 얼마나 깊이 뿌리 박힌 거를 알면은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예. 기독교는 영적 노예 제도의 폐지와 함께 세상 노예 제도 폐지하였다는데 기독교가 아니면 그 폐지될 수 없었어요. 뭐 긴 얘기 못해서 그렇지 그 노예 제도가 폐지된 거는 기독교가 아니면 안 돼. 영국만 하더라도 매년 노예 폐지 청원을 했지만은 그거 의회에서 통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노예 폐지 제도 법안을 제출하는 사람들이 하도 안 되니까 나중에 지쳐서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편지 썼다더니죠. 네. 자기의 희망은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같은 사람들이 계속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그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행복한 것이고 자기한테는 소망이었다고. 그게 되는 거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기대할 수 없지만 그거 자체에 대해서 자기는 너무나
그것이 자기 인생에 소망이 있었다고.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시작해가지고 결국 폐지됐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신체적 자유는 누려도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노예인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예수 믿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지만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은 우리가 완전히 우리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 아담의 그 지배 아래서 완전히 벗어났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 노예 시대에 있었던 습성들을 그거를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정말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기게 하시고 드리게 하시고 또 정말 기쁨으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특별히 역사하셔서 로마서 6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함이 무엇인지를 더 확실히 알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건 진리며 다 기록된 대로 이렇게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알고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고 실제로 이것이 그들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